네, 우리는 요즘 우리의 삶을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5가지의 목적을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예배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인생의 두 번째 목적을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 Destined for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래서 성경의 중심이 되는 이 흐름, 성경의 맥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가족을 세워가시는 이 인류 역사의 흐름에 하나님의 가족을 세워가는 스토리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예배였는데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이 두 번째 목적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인데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니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부르는데요. 왜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의 이 육신의 가족은 결국에는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이 해외 뉴스 토픽 중에 영국 왕가가 여왕의 지금 손자가 나 이제 이 왕가 그만하겠다고, 왕자 노릇 그만하겠다고, 영국 왕 가문에 이 해체되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육신의 가정은 결국에는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시집 가는 것도 장가드는 것도 없다. 물론 죽음 뒤에 부활한 다음에도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이 육신의 가족의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가족,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이 믿음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이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을 서로 사랑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조상 숭배의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이런 성경적인 얘기가 충격적으로 들립니다. 유교적인 전통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조상을 그냥 살아계실 때 부모님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유교적인 전통은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조상의 위패를 모셔놓고 조상신에게 절을 하면서 조상신에게 후손들을 복달라고 하는, 근데 그 조상신 숭배하는 게 우리 한국이나 중국 유교 사상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에 조상신을 숭배하는 이런 우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신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 그런 정서를 가진 사람들에겐 이 육신의 가족, 혈연 관계는 절대적입니다. 내 조상신이 후손을 복주는 거지 다른 가문 사람에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육신의 가족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가족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가족이 영원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의 가족이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길 원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이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거부하고 그냥 우상 숭배하는 다른 종교 생활 하시다가 소천하시면
그분들이 예수님 앞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영원히 갈림길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였는데, 할머니였는데 영원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이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꼭 예수 믿고 영생의 소원을 품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일가 친척까지 누구라도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까지 마지막이라도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세요. 십자가에서 처형받는 자리에서 구원받은 강도처럼 숨이 운명하시기 전까지 마지막에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도하게 힘쓰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의 가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영원히 헤어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면 영원토록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천국에 도착한 모든 구원받은 백성,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 서로를 영원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할 것을 이 세상에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익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자. 이 우리 인생의 두 번째 목적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이 성도의 교제를 위해 부르심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이 네 단계로 성도의 교제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째는 멤버십과 이 소속감의 단계입니다. 소속감을 갖는, 내가 한 특정한 지역교회 로컬 처치의 멤버가 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의 시민이고 하나님 가족의 멤버입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You are member of God's household. 우리말 이 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의 멤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내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소속되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에 소속이 되었나, 내가 정말 천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의 멤버인가, 소속되어 있나, 이 소속감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다. I believe in God, but I don't believe in organized religion.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 한국에서는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상처를 받거나 교회에 실망을 하고 교회 출석을 중단한 분들을 일컬어서 가나안 교인, 안 나가라는 말을 뒤집어서 가나안이라고 부른답니다. 가나안 교인. 요즘은 케이블 TV나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수시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시대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출석을 하지 않고 예배 출석하지 않아도 집에서 설교 방송을 듣고 보는 것만으로도 본인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 어떻게 절대자인 신 앞에 나아가는가를 가르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그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헬라 원문 그리스 말로는 파테르 후몬 오라논, 파테르 아버지시여, 후몬 우리의, 오라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우리의 아버지시여, 하늘에 계신 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일, 사람들이 행하는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늘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다보시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늘에 계신, 근데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시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제일 첫 문장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는 것 보면,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내가 집에서 인터넷 보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는 이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 내가 소속되어서 여기서 함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를 배워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출석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은 큰 착각이고 모순입니다. 교회에 소속되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신앙생활 해도 교회는 안 다니겠다는 사람은, 나는 야구 선수인데 야구팀, 야구 어떤 구단에 소속되고 싶지 않다. 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야구를 할 수 없습니다. 소속된 부대가 없는 군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소속된 교회가 없는 신앙인은 영적인 고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영적인 가족인 교회에 소속되어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주신 그 권위와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 그 책에 보시면 리과레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풀어서 왜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야 하는지 6가지 이유를 말씀하세요. 교회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내가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도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6가지 성경적인 이유를 제시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된 교회에 내가 여기에 소속되어야겠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이 되고 다른 성도들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떠돌이 신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특정한 교회에 소속됨 없이 몇 달은 여기 다니다가 저 교회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 가보자, 이 교회 저 교회를 방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신앙에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일나무를 매년 봄마다 옮겨 심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과일나무는 한번 옮겨 심으면 최소한 3년은 가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히려면 어떤 한 교회에 소속되어서 내가 이 교회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주셨구나, 여기 내가 뿌리를 내려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세워주신 이 영적인 지도자들과 그 권위 밑에서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축복을 받아 누려야겠다, 소속되어야 합니다. 이 영적 질서, 교회의 영적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축복이 교회를 통해 우리 각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목적 40일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가정의 이 구역에 벌써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간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오면 있고 안 나오면 없다. 이 목적 40일 기간 동안 소그룹에도 가셔야 하고 특세도 나오십시오. 주중에 분주하신 분들은 토요일 새벽에 나오십시오. 어제 토요일 새벽에 나오신 분이 지금 이 3부 예배에 나와 계신 분들보다 더 많습니다.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와 보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목적 40일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장마비를 부어주고 계신데, 장독 뚜껑이 열려서 그 은혜의 비를 받아야 하는데, 분명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에 소속되었다면 그리스도의 보호, 인도하심,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하는데, 그 은혜가 흘러가지 않고 막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흐트러져 있어서 영적인 신진대사가, 은혜의 순환적인 유통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혈액순환이 제대로 돼야 하는데 뇌 쪽으로 흐르던 혈관에 어디가 피가 막혀버리면 스트로크, 중풍이 오지 않습니까? 한방에 침을 맞으러 가시는데 이 오행에 막혀있는 기가 흐르고 이거 흘러야 되는데 막힌 거를 뚫어주는데, 분명 지금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이번 특별 목적 40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의 응답을 개인의 삶의, 가정의, 구역의, 교회에 부어주시는데, 왜 나의 삶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하셨는데
왜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엔 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흘러가지 않느냐? 영적인 은혜의 순환이 되어야 할 영적 신진대사가 막힌 것입니다. 뇌의 혈관이 어디가 막혀서 뇌졸중, 스트로크, 중풍이 오듯이 은혜가 흘러야 하는데 어디가 막혀 있습니다. 영적 질서가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그 예배 공동체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려야 하는데 이 영적 신진대사가 막히는 경우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막힌 게 있는 경우에, 내 자란 가정 배경에서 부모님, 특별히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았고 오랫동안 섭섭한 마음,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그 교회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질서, 권위 구조에 순종을 못합니다. 조금 권위 있는 사람이 뭐를 마음에 불편한 것을 지시하면 속에서 반항기가 올라오는, 그게 작은 일이 아니라 그게 막혀 있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흘러가야 하는데, 메뚜기와 팥종이가 먹은 햇스만큼 내가 너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는 축복이 안 흘러가는 이유는 영적 신진대사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 오랫동안 이 풀리지 않은 이 상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반항의 기질의 뿌리가 되는,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는 뿌리가 되는 이 아버지와의 관계, 내 삶의 어떤 권위자에게 받았던 상처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님의 지도에도 순복하지 못하는, 그게 삐뚤어져 있으면 축복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지금 목적 40일 3주째인데요 아직도 3주 4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이거 해결되게 하옵소서. 영적 질서에 막힌 것이 뚫려서 하나님의 축복이 거침없이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에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에서 과거에 어떤 권위자에게 받았던 상처 해결받아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 구조 안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이 나의 삶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삶에 막힘없이 흘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이다 보니 다 부족한 점이 있고 허점이 있는, 연약한 부분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고 하시고 당신의 신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의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이면 도리어 그것 위에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기여해야 하는가,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아끼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에 내가 소속되었다는, 이 교회에 내가 소속되었고 이제 이 교회의 이 질서에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축복에 내 살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표현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신랑과 신부가 결혼 서약을 하고 나면 그 결혼 서약의 상징으로 반지를 교환하는데, 그 반지가 서로에게 사랑과 충절을 서약했다는 상징표인데 세례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하나님의 가족된 이 교회에 내가 소속되었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확인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자. 첫 번째는 멤버십, 소속감입니다. 두 번째는 사귐과 나눔의 단계인데요, 뚜렷한 소속감을 가지는 정도에서 이제 더 나아가 성도 간의 사귐과 나눔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Imago Dei,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그 말의 뜻의 한 가지는
우리는 관계를 위해 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관계를 추구하는 관계적인 존재다. 그래서 사람은 홀로 있으면 외롭고 누군가 친구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자로도 사람 인자를 보면 우리 사람은 누군가 기댈 사람이 필요하다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귀고 서로 나누는 친구가 되어주는 관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에 그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부흥되는 모습 가운데 이렇게 묘사하시는데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초대교회 모습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려면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사랑하려면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나누어야겠습니까? 서로의 경험을 나누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데요, 잠언 27장에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되듯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히면서 다듬어진다. 쇠가 쇠를 날카롭게 하듯 사람은 다른 사람과 대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 다듬어지고 발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보셨죠?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지혜다. 어떤 일의 실패를, 어떤 일의 큰 어려움을 경험했으면 뭔가 교훈을 얻어야지, 경험을 통해 배워야지. 근데 배우지 못하고 또 그런 실수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어리석은 것이고,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지혜다. 그런데 더 지혜로운 것은 남의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꼭 뒤어서 내가 꼭 이 매운맛을 보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독서하는 이유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의 경험, 다른 사람들의 통찰을 독서를 통해서, 책을 읽으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철이 없을 때, 젊은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 무시하다가 철이 들고 나면 부모님 말씀이 다 옳았어, 어르신들 말씀이 다 옳았어. 어르신들의 경험에서 부모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일을 내가 직접 경험해 보면서 나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만 배우기에는 너무나 짧습니다. 그런 식으로 고집을 부리다가는 수많은 불필요한 문제들과 시행착오를 다 겪고 나면서 이게 지혜로운 길, 이게 옳은 길, 이게 선한 길, 그걸 배울 때쯤 돼선 인생을 마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도 배워야 하는데,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알 수 있고, 그 형제가 모르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고, 우리 둘이 모르는 것을 제3자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서로의 경험을 통해 지혜를 배워야 하는데, 이런 사귐과 나눔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인 자리에선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모이셔야 합니다. 온 교회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인 곳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회중 예배에 참석해서 누리는 축복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내 믿음이 식어 있고 내 예배가 식어 있는 곳에서도 이곳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살아있는 사람, 그 심령에 하늘의 불이 임한 사람에게 함께 나와 예배할 때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우리의 영혼도 깨어나고 우리의 속에서 믿음도 새로워지고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이 쉐어링을 하려면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적 40일 기간 동안 한 방 안에 둘러앉을 정도의 인원으로 소그룹으로 재편성을 해드린 것입니다. 매주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오면 있고 안 나오면 없다. 소그룹 모임에 가셔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번 주말부터라도 소그룹에 참여를 하십시오. 아직 소그룹에 배치받지 못하신 분들은 교구 목사님들께 요청하셔서 오늘부터라도 소그룹에 참석하시면 하나님이 그 소그룹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초창기 첫 300년 동안은 예배당이라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던 모든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 모임, 세례식, 성찬식 다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첫 300년 동안 예배당 건물이 없이 가정에서 이렇게 모임을 하던 시대에 복음이, 기독교가 가장 활발하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교회에서는 목장이라고 부르고 셀이라고 부르는 이 소그룹 모임이 기독교 역사의 원래 뿌리입니다. 여러분이 소그룹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시면서 경험과 지혜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소그룹 안에서 서로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져야 합니다.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뿐 아니라 서로 어려움과 문제를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엔 그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인데 서로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에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이렇게 정말 슬픈 일을 당한, 어려운 일을 당한 자들 함께 그 어려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소그룹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답답한 일, 이 어려운 일, 슬픈 일을 당한 분을 우리 소그룹 안에서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들어만 주어도 큰 위로가 되고 큰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또 그냥 그렇게 들어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마음을 열고 들어주는 것만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소그룹 안에서 이런 성도의 교제를 통해 사귐과 나눔이, 서로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어려운 문제를,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는 이런 나눔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동역의 단계입니다. 첫째는 멤버십, 소속감의 얘기고요. 그 소속감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서로 사귀고 나누는 프렌십의 레벨이라면, 세 번째는 파트너십, 동역의 관계인데요. 동역, 파트너십이란 내가 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내가 감당할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타코마 중앙장로교회에 보내주신 데에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기를 원하시는 영광된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전함, 항공모함과 같은 교회입니다. 유람선에 탑승하시는 분들은, 손님들은 유람선에 오르면 그 모든 직원들이 인류 호텔처럼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편안하게 앉아서 서비스를 받고 대접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유람선을 타는 거죠. 크루즈 가시는 거죠. 그런데 전함이나 항공모함에는 그 누구도 앉아서 대접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항공모함에 타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장교든 사병이든 누구든지 앉아서 대접을 받는 사람은 없고 자기가 감당해야 할 임무가 있는데, 자기가 감당하는 임무 때문에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훈련, 준비, 교육 기간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항공모함에 탄 사람은 모두 자기가 감당해야 할 임무, 역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감당할 임무와 역할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기운이 다 쇠하여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은 다 아직도 감당해야 할 사명과 임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영국의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선교사로 인도, 그 당시에 영국이 인도를 식민 통치할 때 인도를 찾아가서 인도의 그 수많은 언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언어를 익혀서 신약 성경의 일부를 번역한 게 18개국 어로, 18개 나라로, 인도 언어로. 그런데 그렇게 정말 열정적인 놀라운 선교를 감당하신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자기 선교에 가장 큰 힘이 되어준 동역자를 자기의 누이 동생, 시스터라고 했는데, 그 누이 동생은 몸이 병약해서 런던에서 한 발자국도 시외로 나가본 적이 없는, 병약해서 항상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병상에서 병약해서 누워 있으니까 인도 선교제에 가 있는 브라더 오라버니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윌리엄 캐리가 런던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내 시스터, 내 누이 동생, 내 선교의 가장 큰 동역자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신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각자 감당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힘을 합해 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약 성경에 보면 서로 이렇게 해라, 서로 하라는 말씀이 58번, 58번 있습니다. 서로 섬겨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위로해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내가 할 몫을 감당하며 서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We are God's partners. 우리가 이 주의 몸 된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임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어저께인가 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23세 이하 팀이 월드컵 예선 4강에 나가게 이겼다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본선 진출 9번 연속 진출하게 되면 너무나 좋겠다.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로 참석하는 게 얼마나 영광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할 그 임무를 감당하시면 하나님과 파트너가 된다. 하나님과 같은 팀에서 역사의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팀에 여러분도 멤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팀의 멤버가 되어 주전 선수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파트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장 깊은 수준의 영적인 교제를 영적 가족의 단계라고 하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가족의 단계. 영적 가족, spiritual kinship, spiritual family라는 뜻인데요, 그리스도의 가족 안에서 서로를 정말 내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서로를 위해 희생까지 할 수 있는 단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운명 공동체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정말 그런 영원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진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희생까지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범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영어 성경엔 그 부분을 서로 교제하며를 They were like family to each other. 여기에 서로 교제하며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그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 그냥 교제라는 것이 예배가 끝나면 저 친교실에 나가서 커피 드시고 도넛 먹는 그게 교제가 아니라, 코이노니아라는 교제는 가족처럼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가족 식구를 위해서는 생명이라도 내어놓을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코이노니아, 예수님께 헌신하듯 서로에게 헌신하고 아끼고 희생할 수 있는 단계.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것으로 사랑을 아노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 주신 같이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신 것을 통해서 이게 사랑,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제한이 없는 무제한적인 자기를 내어주는 자기 희생의 사랑. 이게 사랑이구나.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는 자리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깊이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근거로,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도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고난에 동참한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나의 이 고난에 동참한다. 디모데,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에 디모데후서에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는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군사처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희생하며 고난을 받아라. 영어 성경엔 그래서 이것을 Fellowship of Suffering, 고난의 교제, 고통의 교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어서 실감이 나지 않지만 장로님께서 기도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제가 남인도의 메샥 목사님이 보내주신 금요일 밤에 보내주신 이메일을 잠깐 쉐어링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도에는 모디라고 하는 수상이 재선이 되어 5년째 집권 중인데요, 그 모디 수상이 아주 힌두교 극우파 정당의 대표입니다. 5년 전에 이 BJP 힌두 극우파 정당이 인도에 집권한 다음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월드 비전처럼 인도의 이제 어린아이들을, 극빈자 어린아이들을 돕는 어린이 후원을 하는 컴패션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기독교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교회만을 통해서 이렇게 구호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불러다, 건물이 있는 교회만 통해서 일하는데 애들을 불러다가 밥을 먹이고 예방접종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데 교회에서 꼭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밥 먹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힌두 가정에서 오는 극빈자 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이 힌두 극우파 정당이 자기들을 인도 정부에서도 감당하지 못하는 극빈자의 가정 자녀 15만 명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후원하고 있는데, 얘들 기독교에 영향받는 거 싫다, 나가라. 이 15만 명 그럼 굶을 텐데 당신들이 책임지냐? 그런 거 상관없다, 나가라. 3년 전에 컴패션을 쫓아냈습니다. 15만 명의 굶주리는 애들을 돕고 있는데 그냥 기독교 단체라고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섬기는 이 메샥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뱅크 오브 인디아를 통해서 송금하는데, 성경금 송금하는데 은행에서 입금을 안 해줍니다. 다시 타코마의 뱅크로 돌아왔습니다. 요즘엔 그래서 세븐일레븐에서 웨스턴 유니언 통해서만 송금을 할 정도입니다. 선교사님에게 후원금 가는 거를 뱅크 오브 인디아가 막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에 모일 때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 핍박받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메샥 목사님이, 목사님 타코마 중앙교회에서 우리를 후원해 주셔서 지난 10년간 1000명의 목사님들을 제자 훈련하고 2만 5천 명의 성도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교회가 없던 무교회촌 141곳에 교회가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제 더 성경을 배우기를 원해서 레이마 글로벌 바이블 칼리지라는 이 성경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인도 정부에 이름을 등록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타코마 중앙교회에서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바이블 칼리지를 세울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마다 당신을 위해서, 찰스 제이비어 목사님 위해서, 아말 라지 목사님 위해서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으니 열심히 하십시오. 이 비전을 우리 교회 함께 나누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편지가 왔어요. 우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타코마 중앙교회 위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이적과 기사를,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코마에서 우리가 새벽마다 핍박받는 선교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선교지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Fellowship of Suffering, 고난을 받는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교지만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소그룹 안에서도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집사님 우리 하루 날 정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나도 금식할게요. 내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 가족이니까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함께 우리 소그룹 멤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영적인 가족,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소원은 우리 다코마 중앙장로교회가 우리 교회의 규모나 우리의 프로그램이나 우리의 아름다운 시설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교회는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 가족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 사회의 가정은 다 역기능 가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와 이 권위 구조 아래 순종하며 영적인 신진대사, 축복과 은혜의 신진대사가 선순환되어 내 삶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삶에 막힘없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귐과 나눔에 서로 지혜와 경험을 나누고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는, 고통을 함께 나누는 뿐만 아니라 내 몫을 감당하는 파트너십, 동역자, 고통을 함께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